말씀은 이어서 더 나가겠습니다. 첫 시간이 그 말밑 부분에 출애굽기 15장 13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그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에 보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은 나무들이 자라는 것으로 상징되어진 그게 그 처소가 주의 손으로 세운 성수다, 이렇게 예언적인 표현이죠. 주의 손으로 세운 성수와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수는 이건 대비되는 용어를 한 걸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우리라 하셨던 그 성전이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 성전을 무너뜨리고 신령체로 부활 승천했다가 아버지 영광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 저녁에 나타냈던 주님의 새 몸이죠. 그 주님의 새 몸은 표상이고 실제로는 주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도 땅의 교회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로 상징되어지는 육적 자녀들과 영적 자녀들과 혼적 자녀들이 혼재, 이게 섞여 있는 그런 이제 혼재된 교회가 있고, 그 교회들에서 이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하늘의 시온산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아벨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하늘 성소에 뿌려진 피 앞에 이른 성도들로 세우는 신령한 성전인 장작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자들이라는 것은 기업을 배로 받을 자들이다, 이제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상징하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7 교회들과 온 세상 교회들과 그곳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로 세우시는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이제 그 앞에 14만 4천이 이르렀다 그랬고,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됐고, 온전해서 그 입에 말로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들은 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람 가운데서도 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게 그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 즉 시온 교회만이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성소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성소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강이 흘러가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이렇게 쭉 심겨져 있어가지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들을 맺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우리들은 그곳에 심겨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고 해가지고 세상 교회 백성으로 심어져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말이에요. 장작교회 백성들로 다 심어지셔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세상 교회의 어린아이들 교회인 함자손의 그 교회만이 아니라, 함자손이 이제 2 부류가 있어요. 저주를 한 번만 받은 자손들도 있고, 그건 이제 어린아이들이죠. 저주를 갑절로 받은 것은 회복이 절대 안 되는, 땅이 효력을 낼 수 없는 이제 영혼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건 가난한 족속들이란 말이죠. 이게 다 상징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육적인 신앙도 떠나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혼적인 신앙을 버리고 완전 영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거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다라는 걸 꼭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영적 신앙으로 나갔다는 것은 마음에 할례를 받은 것이 있다는 표시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례의 표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표시는 뭐냐면 할례를 먼저 받았다는 표시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만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믿음을 자기 자신에게 실현시켰다고 하는
또 하나의 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려의 표시다 그래요. 신명기 32장 31절로 34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1절로 34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밭의 수산이라. 이 고모라밭이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못된 밭이죠. 못된 밭. 세상에서도 며느리짜리 마음에 안 들고 그거 못된 밭이라고 하고 못된 년이라고 막 이러지. 나쁜 속물을 많이 들었다면. 년이라는 말은 밭이라는 뜻이니까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예,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과 고무라밭의 그 포도원, 소돔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무라와 소돔의 포도원이라는 것은 대비되는 거다. 소돔과 고무라밭의 그 포도원은 마귀가 와서 몰래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어놨는데 몰래 가서 그 극상품 포도나무는 다 비워버리고 그 못된 포도나무를 살짝 갖다 심어놓고 도망가는 이게 자들이 있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제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밝혀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파종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무라나 소돔에 심겨진 나무는 마귀가 와서 심은 것이지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죠. 이게 지금.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대비되는 용어들이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무라밭의 그 포도송이들은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게 막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씀이 여기서 인용하는 말인 걸 알 수가 있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입으로 나오는 말들을 포도주라고 상징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이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또 그것도 뭐 이제 아합이라는 사람이 음녀 이세벨을 통해서 이렇게 막 강탈해서 뺏어버리죠. 이제 그런 데서 마태복음 21장에 연유된 말이거든요. 산을로 두르고 뭐 집자는 구해두지 않았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다 심어 놓고 나서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가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으러 보냈는데 다 죽였다. 아들까지 다 죽였다. 이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게 포도원의 비유거든요. 이게 노아의 때에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들이거든요. 자, 이사야 5장 1절로 7절도 더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포도원 교회라고 그러는데 들포도가 맺는 교회는 세속교회다 이 말이죠. 소돔과 고무라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음행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음행. 그건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들포도 맺는 자들이죠. 상징이에요 그게. 왜 가르치는 사람들의 사상이 그들의 정신이 그러니까 그들의 말씀의 흐름은 다 그런 흐름을 갖고 있으니까 포도주를 날마다 따라 주어도 음행하게 하는 포도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자꾸 따라 주는 것이죠. 이사야 5장 1절로 7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때 당시는 예언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오면 주님의 교회다 이 말이잖아요. 신약의 해석을 하자면 쉽게.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아무 데나 돌짝밭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사랑하는 자를 위한 그 포도원,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주님이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노아가 포도농사를 할 때 자갈밭에다가 포도농사를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름진 밭에다가 포도농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함이 가서 농사만 지어놓으면은 들포도가 맺혀. 이게 비밀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이제 계속 나가는 말씀은 그거예요. 여기 나오는 심히 기름진 산이라는 것은 뭐 여자들로 말하면 이제 태가 건강하다 이제 그런 뜻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할 때는 크고 깊은 자신의 죄과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돌이킨 마음에 거듭난 영들은 심히 기름진 산이라고 상징이 되는 것이죠. 심히 기름진 산에 심어진 그 포도나무 가지들이죠. 그것은 깊이 뉘우치고 돌이킨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구속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는 심히 기름진 산은 하늘의 쉬운 산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광야의 신의 산은 기름진 산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실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원래는 이제 그 돌들이 많은 땅이었는데 돌들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잖아요. 난 참 포도나무다 할 때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예수를 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예수 가지들을 통해서 번성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인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망대라는 것은 나팔 부는 자들이 그 파수 보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밭두다. 이 술틀이라는 것은 노아 때 방주니 또 모세의 때에는 갈상자 등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성막에서는 지성소 이런 것으로 상징되어져요. 이거는 반듯한 어떤 규격에 맞춰져 있는 틀이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것은 그러니까 뭔가 마귀가 와서 낮에 하나님이 일을 해놓고 났더니 밤에 마귀가 몰래 와가지고 뭔가 장난질을 쳤다 지금 그 말이죠.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봐도 보면 물고기들 그 보면 물고기 색이 아주 놀랍더만. 아주 암컷은 자기가 좋아하는 짝이 있어요. 건강하고 막 그냥 그 무리를 인도할 만한 좋은 그 수컷이 있는데, 그 줄줄 따라다니는데 엉뚱한 가짜는 수컷이 그냥 위에서 와서 그냥 먼저 그냥 휙 하고서는 일저질러 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더만. 아주 죽어라 그러면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짐승 세계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걸 보면 참 너무 놀랍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변론을 제기하는 것은 내가 왜 좋은 밭을 만들어 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한테서는 들포도가 맺히냐, 이제 이걸 따져보자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도적이 절도가 밤에 몰래 담 넘어 돌아가지고서 엉뚱한 짓을 그냥 도둑질만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일을 저지르고 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게 원치도 않는 잉태를 해서 출산을 하게 되니까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자면 내용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는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행한 것이라는 것은 돌 다 제거해놓고 국산품 포도나무 심고 이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린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신 행한 일이죠. 그거 왜 내가 뭘 더 하겠냐 이제 이 말이에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이제 이 장스럽던 감춘 이 비밀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 잘새 밤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씨를 덧뿌리고 갔다. 이게 이제 해답이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만 맺는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밭에 있는 포도나무를 싹 아주 멸해버리겠다, 이제 다 찍어내버리겠다. 그리고 그 밭을, 그 포도원을 버려버린다. 그러면은 자연이 나는 가시와 그 찔레나무만 나온다, 이제 이 말이 되겠죠, 당연히.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분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게 이런 상징했다는 거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다. 예? 나무라는 것은 사람들을 다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어떤 사람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말씀은 도리어 포악, 그 다음에 도리어 부르짖음, 이 말은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힌 상태지요. 정의와 공의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상징하는 거고, 성령의 열매요 포악과 부르짖음이다. 이 말은 들포도 열매들을 말하기 때문에 육체의 일들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왜 이런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포도원 농부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았던 함자손들이, 그 말이 이제 노아의 때 같으면 함자손들이 오히려 포도원을 학대했다는 것이지요. 포도원의 그 세리와 창기와 뭐 너는 문둥이니까 안 되고 너는 무엇이니까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해서 이제 학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난한 여자는 더 좋아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소시적에 그들에게 맡겨진 그 양무리들은 한탄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율법 성전에는 못 나가게 하니까 자기 집에서 눈물과 얼음과 산식으로 호소를 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 거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상징들이에요. 노아의 포도원에서 축복받은 셈과 야벳이 일할 뿐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목자들을 대표하는 함도 노아의 포도원 일꾼이었으므로, 이것은 한 밭에 두 종자가 섞여서 심어지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비유로 연결이 되는데, 주님은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만을 맺는다고 이제 신약에 와서 설명을 하셨고, 그 나무들은 선지자들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런가 겉모습과 속모습이 내용이 다른 인간들을 비유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위선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그 내용물은 노력하는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뭐 선한 사람 됩시다, 좋은 일 많이 합시다 그럴 것 같아요. 나쁜 사람 됩시다, 서로 미워합시다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사람 죽이는 거. 이것이 이게 빛을 가장해가지고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게 그 속은 마귀다 이것이죠. 이게 참, 그래서 혼적 신앙인들은 이 천연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한 것, 좋은 것을 배워내지를 못한다. 즉 할례받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냐? 믿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 아브라함 예를 들자면 75세부터 믿음으로 부름받아서 나와가지고 99세 때까지 저거 하니까 24년 동안이나 믿음 생활했으니까 그래도 믿음 생활을 보통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도 할례 받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혼적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건 쉽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하면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이렇게 그냥 바다 쪽으로 향해서 내밀기만 하면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값없는 은혜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물이 넘치는 요단 물에 발을 담궈야 이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내가 죽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죽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해주시는 것만 이것만 믿고 앉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봄나무만 물속에 자기 발 담가다 난 죽으러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야 제사장들의 본을 보고서 바다가 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들 다 나무에서 건너갈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참선지자고, 그냥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으면 그 고지 선지자다, 이렇게 결론을, 이 말씀의 결론을 그렇게 내렸던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친히 주님의 그 간증을 얻게 된 사람이라면 본을 보이는 삶을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본인이 죽으러 들어가야 이게 끝나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본인은 여전히 좋은 사람 되자고 막 사모님 사랑해 막 어깨 두들겨 싸고 그냥 이래가지고 사람 좋게 만들려고 사람 따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사역을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는 절대 못 데리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자매님 어깨 두들겨 하면서 사랑해 어쩌고 하거든, 아니 형제님 갑자기 왜 안 튼지도느냐고 망령 들었느냐고 이러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안 튼지도느냐고, 죽을 때가 됐나 왜 그러냐고 이러셔야 돼요. 그것은 혼적인 광야 사역자들이 써먹는 수법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 돼지 새끼 날라고 하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을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이걸 하게 돼 있어. 그런데 나는 돼지 새끼 난다고, 아니 돼지 새끼 났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느냐고. 난 그래버려. 기도 대신 팍만 해버려 아주. 그러고 또 이제 맘 상했다고 이제 안 나오면 했던지, 이러면 아직 광야를 건너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역자가 본을, 이 요단 창이란 요단물에 먼저 발을 잠궈가지고 본을 보이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열매를 보면 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본인이 먼저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과 똑같이 언행일치가 되는 본을 보여야만 그게 열매를 보면 안다 이 말이죠. 이제 말만 하고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입으로만 다 하려고 그러고 뭔가 자기는 성경을 오히려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지 않은 이것은 거짓 선지자다 이거죠. 겉으로 볼 때는 더 화려한 빛을 입고 나타났지만 사실은 그게 가짜빛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또 찾아뵙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나무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참 굉장히 혼동스러운데,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을 구분을 잘 해야죠.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기준은 바른 기준이 아니죠.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이랬는데, 그렇게 선악을 알아야만 진짜인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읽었어. 우리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천연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선한 사람 막 서로 사랑하자 막 겸손하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그게 위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구분을 하려면 사람이 냉철해져야 되는 것이죠. 판단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냉철하죠. 인간적이고 그냥 좋고 막 인간들이 좋아하는 막 따스한 이런 걸 막 자매님 사랑해 막 싸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많이 모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목회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거기는 전부 혼적인 사람들이나 육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지 거기 영적인 사람들은 거기서는 길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과 같이 젖만 먹이는 자들의 스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가나안의 사고와 아빈 함의 사고가 같다는 것은 뭐예요? 그걸 먹이는 자들은 결국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수준밖에 못 길러내는 거거든요. 타락한 세상에서 은혜로 구속을 받은 신자들이지만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육으로 떨어져서 은혜에서 끊어질 때는 다시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약속의 땅인 새 땅에 들어간 백성들도 다시 타락하여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다가 소수만 때가 찬 다음에 본토의 기업으로 돌아오는 기록은 오늘날 전파되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가르치는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이 얼마나 초보의 도만을 가르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초보의 도를 늘 가르친다라는 젖만 먹이는 자들이다라는 말인데, 주님이 다시 올 때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인간 세상에서 갓난아기 나가고 젖빨리는 엄마한테는 화가 있으면 그 아버지한테는 화가 없어 그러면 문자대로 만약에 그렇게만 해서 그런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것은 함의 사역자들은 어린아이 갓난아이들만 길러내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편지한 것과 같은 그런 고린도 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계속 거기에 머물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랑 화가 있다 이제 지금 이 말이죠. 적어도 빨리 20세 이상으로 자라서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생활은 다른 거예요, 전혀. 자, 민수기 13장 23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23절로 24절. 이것은 이제 정탐꾼들 이야기예요. 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에스골 골짜기라는 것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동사하는 함의 후손 중에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들의 포도원이 에스골 골짜기에 있었다. 지금 그 말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골짜기의 나봇의 포도원과 대비하는 말이단 말이야. 에스골 골짜기의 이 포도원이 이미 있었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갔을 때 이곳에 이미 포도원이 있었으니까 이 포도원은 함자손 가나안 족속의 포도원이잖아. 이것은 셈이나 야벳의 포도원이 아니고 이미 함자손의 가나안 땅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 나무들이 저런 번성하였으니 그 땅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원일 수도 있고 못된 열매를 맺는 포도원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못된 열매 맺는 포도나무는 싹 비워버리고 다 찍어버리고 새로운 극상품 포도나무를 다시 심어서 농사를 해야만 정상적으로 맞는 거죠. 지금 예수님 그 일을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요한을 보낸 것이 목적이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뿌리로부터 도끼를 그냥 가지고 다 찍어서 버려버리고 꺼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고
참 포도나무신 그 시도를 거기에다가 새로 심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네. 자, 이제 계시록 14장 마무리 말씀으로 갑니다. 계시록 14장 16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추수 얘기를 할 때 두 단계 추수가 있어요. 한 단 앞에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네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라는 추수가 나오고, 두 번째 추수는 여기에서는 가라지를 거두라라고 되어 있지가 않고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그랬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 포도는 함의 포도원에서 자란 포도송이겠죠. 당연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였다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질 필요가 없잖아요. 집자는 구유에다가 놓고서 거기서 좋은 술 만들어내야 맞지.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이 틀이라는 것은 기독교계가 어떤 틀에 지금 이 틀이죠. 그들은 신학의 기준에 맞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다가 모든 사람들을 다 맞추고 있죠. 그러나 실제 영원한 참 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틀에 맞춰야 되는 거죠. 기독교계의 어떤 종교 조직이라고 하는 틀에 맞추면 안 되는 거죠. 틀도 그런 게 다른 틀이에요. 이것이 포도주 틀이라는 말은 방주 또는 모세 때는 갈상자, 그 다음에 성소에서는 그 법궤, 이런 것이 다 틀이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 출생했을 때는 구유라고 그랬죠. 구유. 어떤 규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틀은 장광고가 되면 반듯한 틀에 맞춰져야 되는 것인데, 기독교계 자기네들의 신학에 맞춘 틀은 이것은 여기 진노의 포도주 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빨리 이 날이 오기 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 밟혀서 짜지기 전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 밭에서 왜 들포도를 맺으며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왜 소돔의 포도,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원이 되는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포도원으로 상징된 교회는 훗날 반드시 세속화되고 변질이 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최후의 추수를 말씀하실 때도 주님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자들로 인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 간 자들이 지금부터 농사를 지면 들포도가 맺는 변질된 포도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서 짜니 어마어마한 피의 강수가 이루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기독교계에 대한 심판을 암시하는 말인 것이죠.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기 전에는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다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시 받을 수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도 자라서 정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서 사회에 공헌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동안에는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과정, 박사과정,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게 마련이에요. 단계들을. 그런데 그 자라는 동안에 얼마든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다. 병 걸릴 수도 있고 아주 죽어버릴 수도 있고, 이거 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친구 만나고 깡패가 되어져서 잘못 풀려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복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몰라. 이 얘기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다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시 받을 수가 있으므로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그랬죠.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지만 그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믿는 이들은 헛되이 자긍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은혜 안에 머물기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며 평생을 이 생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 항상 깨어서 근신해서 살아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무시하게 만드는 걸 이제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영지주의. 한 번 영이 구원받았으면 우리 구원은 완전하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육신으로 죄를 져도 이제는 그걸 심상히 여겨버리게 마련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잃어버리고 보게 되죠. 이게 가라짓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이 싸움이 너무너무 힘든 싸움이에요. 아주 처음 은혜로 부어주신 계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 은혜와 믿음을 지켜서 각자의 세상 끝날까지 은혜를 소멸하거나 믿음을 잃지 말아야만 되는데,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하여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고 하는 것은 양면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술 취하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술 취한 것은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이 시작이 바탕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오해해서 풀면은 그게 새술에 취했으니까 그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풀면 잘못하면 영지주의 신앙으로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그러지, 술을 취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노아의 지금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바탕이 여기서부터 말씀이 풀려나가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양면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풀려나간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5장 39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5장 39절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이 말은 왜 그러느냐, 묵은 포도주라는 말은 발효가 다 끝나서 완전히 정제되어진 포도주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좋은 술이라고 하는 건 육신적으로 만약에 술을 먹는다면 묵은 포도주를 먹여야 되는 거죠.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끝나지 않고 발효 중에 있기 때문에 먹으면 취하고 머리가 아프죠. 발효 중인 술은, 발효 과정에 있는 술이라는 것은 고급 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뭐 골치가 아픈지 안 아픈지 술을 안 먹어봐 몰라 대답을 안 넣으면. 벌써 고급 술을 먹어보면 그 이튿날 아무리 많이 마셨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싸구려 술 먹으면은, 취하게 먹으면 그 이튿날 머리가 아파서 할 수가 없어. 골치를 막 아주 막 골을 팬다고 그러죠. 골이 막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골을 갖다가 이게 마귀가 와서. 그리고 막 구역질 나고 막 난리가 아니죠. 나는 이제 이걸 좀 아는데, 우리 자매님들이라 뭐 술 안 잡숴봐가지고 내가 질문해도 말 못 알아듣는구만. 그래서 묵은 포도주는 정제된 좋은 술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마신 사람은 새 포도주를 새 것을 원치는 않는다 이거예요. 왜? 새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더 먹으면 묵은 포도주를 먹었을 때 덜 취했어도 새 포도주를 먹으면 취해버리니까. 그리고 막 머리가 아파요. 이 술 깨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 이게.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때가 삼신데 세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저러고 술 취해서 저런다 이러고 비판하죠.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우리는 술 먹어도 고급 술만 먹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싸구려 술만 먹고 해롱거리냐?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네, 지금 하는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세포도주를 마시고 저런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술 취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그런단 말이야. 성령의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그런 것이지. 지금 때가 삼신데 우리가 무슨 술 먹었단 말이냐. 우리는 너희가 볼 때 우리가 세포도주 먹고 취해서, 말하자면 세포도주라는 말은 좋은 말이고 싸구려 술 먹고 저 해롱거리나 취해서 해롱거리고 있다. 이제 술 취한 사람 취급을 했지만 베드로는 우리는 지금 그런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영감을 받아서 영의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이 노아가 술 취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유돼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성경의 비유는 지난 교훈들과 새 교훈들을 빗대서 말씀하실 때 묵은 포도주냐 새 포도주냐 이렇게 표현을 비유적으로 말을 해요. 자, 이것을 노아의 때의 상황으로 적용을 하자면 방주 안에서 창이란 물을 항해하던 기간이나 아라랏산에 이르러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던 그 기간 동안에 먹고 마시던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받기 전의 멸하기로 준비되었던 옛 땅, 옛사람이 옛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새마음이 아닌 옛 땅에서 나왔던 재료들이지. 혹시 마실 물 다 그것이죠. 노아가 그거 다만 준비를 했을 뿐이에요. 방주에 있는 생물들을 그 기간 동안만 필요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것은 육이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그걸 먹여야 된다 이제 이 말이겠죠. 새 땅에 이르르면 이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할례를 받은 이제 사람들만 들어간 거예요. 새 땅에 들어가면 새 땅에서 나온 산물을 먹여야 되는 것이지 심판받았던 옛 땅에서 나온 것을 여전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잘 지금 이 창세기 이 9장 말씀을 이해할 때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라는 것은 어떤 생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생활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의 장막과 포도원이 대비되고 방주 생활을 했던 것과 방주 생활을 할 때의 그 주인은 모든 것들의 그 권세를 주장하는 사람은 노아죠. 노아가 다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 생활할 때는 일방적으로. 그러나 포도원을 농사를 할 때는 노아는 일을 않죠. 노아 시대는 끝난 거죠. 이제 아들의 시대가 왔죠. 아버지 시대가 끝나면 아들의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감을 다 잡으셔야 돼.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것을 몰라갖고는 이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장성한 자들을 가르치는 종이 아니단 말이야. 아버지의 때가 끝난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 시대가 끝났다 이 말이죠. 옛 창조 안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마시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죠. 새 땅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 새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이 말은 지금부터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교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제. 이 얘기예요. 시대가 바꿔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어. 이거 오늘 다 마치려더니 다 못 마치겠네. 그래서 노아의 장막과 포도원처럼 대비되는데 가나안은 조부의 장막에 들락거려요. 그 이제 그때 당시 애기면서 조부가 사랑해 주니까 아무래도 그냥 들락달락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술 취해 가지고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취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한테 가서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기가 낳은 자식의 말을 듣고 자식과 똑같은 눈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성숙한 모습으로 아비의 하체를 함부로 보면 이것은 불경한 짓이고 또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발설을 해가지고 아비를 그 무한을 주면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자기 혼자 가서 그 아버지 벗어놓은 옷 가지고 가서 안 보고 이게 살짝 이게 덮어드리고 와서는 입을 딱 함구를 해야만 성숙한 자죠. 그래서 젖만 먹이는 자들의 대표자는 함이다 이거예요. 함한테 자식이 그렇게 자식들이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자식이 그 모양이면 애비는 날려야 되는데 애비나 자식이나 생명의 수준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관점의 모든 것이 같은 거예요. 그 애비한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젖만 먹이는 자들은 그날 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초보의 도를 날마다 가르치는 자들을 대표하는 건 함이고, 초보의 도에 머물러서 약속의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으로 상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신 다음에 1시간 더 하겠습니다.